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게 되면 이제 처음 책이 창세기 또 1장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가 뭐 성경을 한 페이지라도 펴봤다면 모를 수 없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좀 이상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태초라는 게 뭘까요? 태초라는 말은 사실 원래는 그냥 처음 혹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 태초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은 이게 모든 것의 처음,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좀 더 이제 의미를 붙여서 태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근데 태초라면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때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면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인데, 그럼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 태초 이전은 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상하시죠? 괜히 너무 어렵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질문이 그럼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이 시작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정말 시작은 어딘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고 어떤 소위 뭐 신화, 종교 이런 세계를 보면은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는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그 당시에 고대 바빌론 신화 같은 걸 보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신들만이 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도 뭐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또 어떤 신은 어디서 나오고 어떤 신은 어디서 나오고 신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하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를 잔뜩 하고 나서 이 세상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긴 계셨다는데 그러니 천지 창조 이전에는 뭐를 하셨느냐? 이거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또 아주 오래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놈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예,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누가 지어낸 얘기인데 하도 기발하게 지어내서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답은 대답이지만 사실은 나쁜 대답이죠. 이것은 질문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받아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따위 질문을 하지 마라 라고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대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를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시작과 끝이라는 건 다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말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시간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 이전도 있고 그 이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외에 다른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모두를 이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이전이란 것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 밖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있을 때 먼저 있고 나중에 있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현재, 과거, 미래, 무엇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고의 세계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을 넘어 계시는 영원의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태초 이전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잔뜩 기대하다가 실망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있으며 모든 것은 실제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대한 거창한 이야기들 먼저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그 시편 90편이 바로 우리에게 시간과 영원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 90편이라는 그 말씀은
그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시편 가운데서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저자가 독특한데, 우리가 시편 하면은 절반 가까운 시편을 다 다윗이 썼고 다윗의 시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익숙하고, 또 다른 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윗과 같은 시대 또는 그 후대의 저자들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그 표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독 이 시편 하나만 저 앞에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가 지은 그런 시를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와 관계돼서 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50편이 크게 보면은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그 각 권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의 그 내용, 시편을 읽어가면서 이거는 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거는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 나가는 것인데, 대략적인 어떤 견해로 보면은 이것이 이 시편이 결국 그 당시 구약시대 찬송가인데, 그 당시 불려지던 찬송가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정리하면서 5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한 시대에 따라서 1권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시대일 것이다, 그 2권은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나라가 안정 가운데서 번영할 때의 이야기고, 3권은 그런데 보면은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비통한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어떤 위기의 시대가 그려지고 있는 시대를 여러 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던 그 시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권은 이제 포로기 가운데서 인내 가운데서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던 시대, 그리고 마지막 5권은 5권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던 그 시대에 부르던 그런 찬송들이 모여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에 수집이 되었고 불려졌다는 것과 그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록이 된 글이지만 그 시대에 와서야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의 영감을 주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시편 90편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인데 이것이 이제 4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로기를 통과하던 사람들의 그 찬송 가운데 이 모세의 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포로기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연결을 해보면 조금은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기라는 것은 어떤 세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국 땅 바빌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기간을 압니다. 바빌론의 포로 기간은 70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돌아갈 수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끝장나 버리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언제 이 고통의 세월이 끝나는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해왔고 불안해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러한 강구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더 우리 인생이 힘겨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한번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어렵고 답답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참 모든 인생의 고뇌를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청년의 날이 고달픈 것은 이것이 끝도 없이 계속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우리가 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견디는 것들이 수월해지는 것은 그때가 지나면 또 지나가는구나, 그 대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또 이 문제도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영원하다라는 생각에서만 벗어나도 훨씬 견디기가 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가게 되면은
이 정말 우리가 어떤 암흑과 같은 터널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사실상 그 고통의 크기가 그 하루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100배, 1000배의 고통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고통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라는 것은 끝도 없는 세월, 이제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낯선 곳에 사로잡혀야 했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불안,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때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볼 때 모세의 인생이야말로 이 시간의 의미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예,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예, 맞히신 분은 나중에 언제 제가 뭐 선물 하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모세의 인생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40, 40, 40으로 딱 세 토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40년은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죠. 원래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고 어느 애굽의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막 핍박하는 걸 보면서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또 40년을 보내게 되죠. 자, 이제 물리적으로는 40, 40, 40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인생을 돌아다볼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기계적으로 끊을 수 있는 40년이 아니더란 것이죠. 그 세월이 나에게 주었던 의미와 그 고통과 그 세월의 길이라는 것은 똑같은 40년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간 토막에 있는 40년은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끝장났나? 애굽의 화려한 시절은 다 지나갔나? 앞으로 나는 이제 광야에서 양치다가 끝나는 것인가? 전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소망도 알 수 없는 그 40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40년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간의 길이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나 홀로 방황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인생이냐에 따라서 이 시간의 길이의 의미들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능력은 잃어버렸는데 모든 의학과 과학으로 자꾸 생명만 연장을 시켜줍니다. 시간은 늘어나는데 시간이 늘어나고 행복이 늘어나느냐? 오히려 고통이 늘어나고 불행이 늘어나더라 하는 이상한 역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 속에 지으셨습니다. 유한한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시간이 길어봤자 기나 짧으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허망하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고 하룻밤에 지고 마는 풀의 꽃과 같은 이제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세계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시간의 세계 안에서 시작과 끝이라는 유한한 세계 안에서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 이어질 우리의 인생의 종말 이후에 시작이 되는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누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영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의 글에서도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또 신학자 가운데서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깊이 또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주 오래전에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 뭐 그분의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신앙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기독교 신앙이 그에게는 너무나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의 지적인 갈망을 기독교 신앙이 채워주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철학과 종교에 방황을 하면서 다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출세하고 싶은 야망, 어떤 세상의 쾌락을 쫓는 욕망들이 또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고상한 사상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자기의 야망, 욕망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 나는 무엇을 쫓았는가, 왜 내가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했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면서 또 많은 글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행복이다. 구원도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는가? 근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그 세상의 직업으로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였는데, 수사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조금 낯선 학문인데, 뭐 쉽게 말하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말 잘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데,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탁월하게 연설을 하는 것이 출세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고 연설을 탁월하게 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출세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수사학 교사들이 인기가 많았고 많은 돈벌이가 되었던 그런 직업이었고, 이 사람도 그 가운데서 또 상당한 실력을 발휘해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왕실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가 그의 인생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번은 그에게 이제 어떤 과제가 떨어졌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로마 황제를 찬양하는 그런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공부하는 모든 기교와 수사학적인 기법을 다 활용을 해서 로마 황제를 아주 흡족하게 찬양하는 이제 그런 연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칩니다. 최고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고 이제 그의 앞에 출세의 길이 확 열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했던 말 하나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때 그가 깨닫는 거죠. 거짓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그것으로 찬사를 받아도 내가 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이 아닌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이제 그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우정이란 것은 선한 것이죠. 그 친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면은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그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행복이란 것은 어디 있느냐? 선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선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 이제 그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영원한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반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시간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살아가죠. 우리는 유한한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는 어디 있을까요? 과거는 어디 있습니까?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뭡니까? 현재죠. 과거는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오직 우리 기억을 통해서만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오직 기억을 통해서만 경험하고 과거는 오직 우리 기억 속에만 존재한다. 그럼 미래는 뭘까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는 우리 기대 속에만 있는 것이죠.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대 속에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존재는 어디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주 매우 순간의 찰나의 이 순간에만 우리가 현재로서 서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과거로 미끄러져 가버립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뭔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요, 이제 없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로 넘어가 버렸고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추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여러분과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같은 사람이라고 무엇이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린 막연히 같다고 생각하죠. 이 몸뚱이 안에서 살아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거의 나는 나하고 성격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념이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과거의 나하고는 이념도 달랐습니다.
몸뚱이가 중요하지만 외모, 뭐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학대학원 그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만나면 잘 못 알아봅니다. 외모가 하도 달라져서.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딱 보니까 잘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내 외모, 이 몸뚱이란 것도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동일할까요? 성격도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졌는데 어떻게 나는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의 나하고 현재의 나를 뭐가 연결해 줄까요? 그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날아가 버린 모든 과거, 오지 않은 미래,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영원한, 이 시간을 넘어서 있는 영원 안에 있을 때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의 존재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놀라운 예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은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우리 손에 빠져 있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이 현재 순간에만 존재하는 그 흩어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우리가 하나의 인격으로 사람으로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과거에서 형성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 내가 그 사람에서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학교, 뭐 그 사람의 집안, 뭐 이런 걸 알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에 딱 단정을 짓습니다. 왜냐? 과거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내 인생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도 계속 쌓여갑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도 계속 쌓여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구속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만 늘어가고 점점 불행해져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현재의 모습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럼 과거가 잘못돼 버리면 현재가 망가지고 현재가 망가지면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과거는 어디 있을까요? 과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도 오늘과 같이 앞에서 보고 계시고 오지 않은 미래도 오늘과 같이 앞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를 만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과거가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매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있어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까지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현실의 절망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제 미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미래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도 나의 것이 아니고 미래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우리의 현재가 어땠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낸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우리는 현재에 있고 미래는 오겠지, 그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실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 되게 자주 하죠. 그건 사람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다. 행복이란 건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만 고쳐먹고 내가 마음을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점점 세상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내 감정들에게도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어떤 일반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이 진통제 같은 것이죠. 육신의 고통을 진통제를 통해서 못 느끼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고통이란 건 뭘까요? 고통이란 건 내 몸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럼 그 고통을 느끼지만 않으면 될까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근원은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느끼지만 않고 괜찮아 안 아파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고통을 만드는 병이 우리를 집어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죠. 배고프다는 거 아주 불쾌한 기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알약이 있어서 그것만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는 안 고프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몇 날이 못해서 굶어 죽을 겁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몸 안에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 고통을 잊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불행은 지금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행복해, 괜찮아.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왜 불행한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배고픈데 음식은 먹지 않고, 아니 정말로 나를 건강하게 해줄, 배부르게 해줄 건 먹지 않고 맨 엉뚱한 거 먹다 보면 몸이 더 망가지는 것처럼 불행을 느끼는데 진정으로 그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거나 나는 불행하지 않아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불행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영원한 세계에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하게 지으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다가 채워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허전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잘못된 진단에 의해서 엉뚱한 걸 채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불행한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내가 왜 불행하나? 내가 명예가 없어서 불행하다. 내가 왜 불행하나?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불행하다. 늘 그것만 쫓아다니고 있는데 암만 쫓아다녀도 불행이 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근원을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져 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점점 더 큰 불행의 구덩이를 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그 행복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속에서 메어가는 이 유한한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때,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우리의 영원 깊이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우신 미래,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